8월 한 달 내내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 강해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을 살지만 사실은 하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땅의 가치, 이게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아요. 이 세상 가치가 우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거기에 종속되어지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하늘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를 주님의 삶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세워갈까 몸부림을 쳐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모든 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로마서 한 권만 있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특별히 로마서 16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책 가운데 8장이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말하면 로마서는 그 반지 가운데 알맹이, 다이아몬드가 되어지고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의 첨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 로마서 읽고 로마서 8장을 특별히 접하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며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을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시대도 그랬어요. 사실 인류 역사로 바라보면 서구 문명이 얼마 동안 세계를 지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서구 문명이 19세기에 그야말로 그냥 찬란하게 꽃을 피우는 거죠. 특별히 기계 문명, 물질 문명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교육 철학, 서구의 교육 철학은 봐라,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냐, 인간이 이 위대한 걸 다 발명하고 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나 후배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면 우리 자녀와 후배들의 시대에는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이게 19세기 교육 철학이었어요. 자, 그런데 20세기를 막 들어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 1차, 2차 대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인류의 기계 문명의 업적, 그 문명이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파괴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게 쓰여지게 되어지는지요. 거기에 서구 문명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다 죽을 수 있겠다, 인류가 멸망하겠다, 그런 절망이 엄습하는 것이죠. 모두가 어두워져 있는 그 서구 문명에 새로운 바람이 불려고 할 적에 바로 그때 독일의 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한 분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로마서 강해를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구의 지성계를 강타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운동이 벌어지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로마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초반부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리고 이어서는 그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아주 체계를 잘 이루어 적혀 있는 글이 로마서가 되어져요. 로마서 다 강의하지는 못하지만 8월 한 달 8장만을 가지고 말씀을 4번에 거쳐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매주일 올 때마다 한번 로마서 8장 읽어보시고 한번 로마서를 이 한 달에 한번 주요 한번 접하는 말씀으로 한번 삼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신앙의
우리의 기초를, 기반을 다시 한번 잘 쌓는 기회로 이 한 달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앞서 7장 이하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간략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전에 살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야.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게 크리스찬답게 사는지를 잘 모르겠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전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분이 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은 내 마음속에서 야, 그건 아니잖아, 거기 가면 안 되지, 이런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전에 같이 놀던 그 친구들, 그 세상 친구들, 행동하는 거 못되게 행동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야야, 너 요즘 교회 나간다며? 야,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럼 되나? 그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발 앞에서 꼼짝 못 하겠어요. 마음속에 드는 생각입니다. 야, 이거 예수 믿는 게 힘들구나. 차라리 안 믿을 때가 더 편한 거 아니었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민이 죄를 위한 고민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으면서 어떻게 할 거야 되는 고민이기 때문에 이 고민은 아주 중요하고 귀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고맙게도 이 고민을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고통스럽게 감내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그 깊은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급기야는 아이고 죽고 싶다, 그 마음이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너무너무 힘들다. 누가 이 육신의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이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성현들의 아름다운 그 일대기를 많이 읽어보면은 이 고민이 없는 분이 없어요. 선하게 살고 좋은 청년으로 잘 자라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깊이 고민한 사람들, 이것 때문에 온갖 고행을 행하고 몸부림쳤던 그런 분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인생이 변하고 사람들에게 위대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변모되어진 일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랬고 또 마틴 루터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그래요. 이 부분이에요. 8장 1절 말씀, 1절 말씀 하시죠.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읽은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다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깊은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이제라고 하는 말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예요. 충족되었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우카타크리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카타크리마가 판단하다, 비판하다, 정죄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해제, 정죄가 해제, 중단되어졌다,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우카타크리마가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은 법적인 용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원고가 피고를 고발했어요, 검찰에.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해 보더니 정말 문제가 많구만. 그리고 드디어 재판을 건 거예요. 검사가 그때 그 시간 내가 행한 일 이것저것 들춰내는데 판사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정말 약한 것 다 죄목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피고로서 부끄러워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이제 몇 년형을 받을까, 어떻게 될까,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의 원고 되시는 분이 나를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과 변호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드디어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재판장이 피고인 우리를 향하여서 not guilty, 죄가 없다, 무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와! 가슴 졸였는데, 두려워 떨었는데, 어쩔 바를 몰랐는데 재판장의 무죄 선고라는 그 선고 앞에서 와! 기쁨의 즐거운 탄성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입니다. 이제 무죄가 선고되어지는 그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무죄가 선언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무죄가 선언되어진 것입니까? 우리 알잖아요. 내 양심이 고발하고 있고 내가 나를 알고 있습니다. 무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죄가 선고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3절과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알아요. 그런데 나는 그 법을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명히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어서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를 우리가 죽어야 될 그 형벌, 이거를 대신 그 아들이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또 하나는 죄인처럼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여유 공간, 그 구원의 공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의인으로 사셨고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전혀 다른 법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약함을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죄인의 수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죄인에게 있어서 인간을 무력해 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참 이것밖에 못 되는구나. 내 무게를 달아보게 하고 내 수준을 알게 하고 그 법은 나를 깨우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를 알게 하니까요. 거기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거기에 두려움에 떨게 하고, 거기서 절망이 생겨나고, 거기서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법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것은 생명을 줘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활력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두려움 대신에 사랑을 주고 저주 대신에 기쁨과 평강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놀라운 이치예요. 이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휴전선을 하나 건너서 북한과 접경하고 있어요. 가끔씩 TV를 볼 때 북한의 김정은 옆에 서 있는 군복을 입은 분들 가운데 훈장을 막 그냥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북한 체제에서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나라의 지도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남한에서도 그들이 영웅입니까? 그들이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내려오면은 전혀 다른 법 체계가 생겨요. 반공법, 국가보안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왔다면 여기서는 거꾸로 간첩이 되거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왜요? 다른 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남한에 살면서 그야말로 자유롭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북한에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옷 입고 내 마음대로 머리 손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언어 쓴다? 거기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주 불순분자가 왔다는 거예요. 반동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법의 적용이 달라진 거예요. 거기서 법의 적용을 받으면 여기서 영웅이, 저쪽에서는 죄인이 되어지고, 여기서 자유인이, 저기서는 억압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결국 사람이 어느 법을 적용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이 다 평등하지만 그래도 우리 법은 아이들에게 적용할 때와 어른들에게 적용할 때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법에 속하느냐? 그리스도의 법에 속해 있으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율법에 속해 있으면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가 어떤 법에 속한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율법에 속해 있으면 지금도 허덕허덕 되어지는 죄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법 체계를 바꿔서 은혜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에요.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을 쓰려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이고, 오늘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시오. 그럼 내가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 드릴게요. 사람들이 일하러 들어간 거예요. 농부가 오전에 나와봤어요. 오전에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해서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아직 일 못 찾았어요. 여러분도 오소. 그분들을 자기 농장에 계속 일하게 하는 거예요.
점심 무렵에 바깥에 나갔더니 아니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꽤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품삯도 받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 식구들은 뭘 먹고 살겠는가, 애들은 어쩌겠는가. 그 주인이 이리오소, 당신도 우리 농장 가서 일하시오. 일 시킨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저녁 무렵에 나가봤더니 아직까지도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못 잡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빈손으로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당신들도 오소. 그들도 자기 농장에서 일을 시킨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처음에는 일을 시켰지만 나중에는 일 시키기보다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뭔가 하루 품삯을 주려고 은혜 가운데 부른 거예요. 자,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맞춰지고 일한 사람들에게 하루 임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 온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다 주었어요. 그들이 받고 나가는데 뒤늦게 온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이 주인에게 다가오더니 항의를 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일 많이 했잖아요. 이거 마지막에 온 사람, 이 사람하고 똑같이 나를 취급한단 말입니까? 불만입니다. 주인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당신하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다 주었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더 준다 한들 이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의 일한 수고를 받고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 거꾸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일 덜 했다 여기는 그 사람이 똑같이 받는 게 불평과 원망도 따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인 가치예요. 그러나 뒤늦게 와서 많이 일하지도 않았는데 하루 일당을 다 받은 사람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한테 이 하루 다 주십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은혜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법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끊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들도 주인이 일자리를 준 거예요.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아니라 자기보다 덜 일했다라고 여겨지는 쓸데없는 자신들의 의죠. 거기 비교이죠. 거기에 빠져서는 법을 들이대어지면서 원칙과 규칙을 말하면서 은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법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힘이 들어요. 갈등을 만들어요. 아니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고, 아니 하나님은 별로 일하지도 않는 저 사람에게는 저 은혜와 복을 줘? 이럴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한 거야?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늘 그래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이 어떠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문제를 대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신이 조금 실수, 잘못을 했어요. 내가 또 죄를 저질렀구나.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참 나쁜 놈이야. 구제불능이야.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에 속한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죄송하네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약한 나를,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제가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실수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뻔뻔스럽기까지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법으로 삽니까? 은혜로 삽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해방이에요. 해방.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지배를 받으면 자유를 못 누려요. 사람의 사람됨은 그가 누리는 자유의 성격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유라고 생각하느냐,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가 인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경제적 자유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돈이 좀 넉넉히 있으면 내가 좀 행복하겠다, 내가 좀 편하겠다, 내 노년을 내가 저축을 좀 많이 하고 내가 노년을 탄탄히 준비해 주면은 내가 좀 자유롭겠다, 그럴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는요. 그러나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경제적 자유는 갖고 있지만 도덕과 윤리의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물질은 쥐고 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을 보지는 못해요. 내 친지들은 둘러보지를 못해요.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잘 둘러보지를 못해요.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경제의 자유는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심의 자유는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여러 자유들은 부족할 수 있어요. 신체의 자유, 때로는 물질의 자유, 또는 도덕과 인격의 자유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유는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를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는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진짜 성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옥중에 있는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바울은 옥에 있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는 잘못된 이념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들의 풍습에 문제가 있다고 옥에 가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갇힌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자유, 이 평강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질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진짜 질문이에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요?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적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영적 관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법의 지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크리스천, 자유롭고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이 8장을 4번에 걸쳐 나누는 중에 다음 주가 영에 속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은혜에서 떠나면 법의 지배를 받아요.
반대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떠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법의 적용을 받아요. 생명과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아요.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한테,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내면에 늘 큰 싸움을 싸우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싸움은 어른들만 아니야, 아마 너도 이 싸움이 있을걸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장은 궁금해하는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지. 두 늑대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야.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죄의식,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이기심, 이거로 충만한 늑대야. 또 한 마리는 좋은 늑대야. 그는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 평온, 겸손, 진실, 동정, 진실, 믿음이야. 둘이 치열하게 싸워. 손자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겨요? 추장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마음을 두면 주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동시키세요. 그게 우리의 승리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내가 이 싸움을 이기려고 내가 몸부림치면 다시 율법에 속하게 되어지고 우린 거기에서 처절한 고통스러운 눈물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찌 보면 쉽지가 않아요. 그 반대로 신앙생활 너무 단순하고 간단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발동하시도록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이런 상황을 맞이했네요.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제가 율법으로 판단하지를 않겠습니다. 내가 정죄하거나 내가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려지는 결정과 선택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누리시고 이것을 삶에서 나타내 가시면서 하나님의 법이 점점 넓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정과 일터 삶에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